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서셨던 한 분,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교훈을 알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은 사실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오랫동안의 예언들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던 일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구약의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행적과 교훈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가 이 서신을, 즉 누가복음을 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된 그 뜻깊은 일들을 질서정연하게 기술하고자 착수한 이들이 많았다. 체계적으로 저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술하려고, 글로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렀고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사도들도 하나 둘씩 이제 순교도 하고 그렇게 되니 이 사도들이나 또는 마가와 같은 사도의 동역자들, 소위 신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및 가르침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 해도 마태, 마가, 요한, 그리고 오늘 누가가 있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또 그의 말씀에 대해서 글로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서술하려고 시도하면서 그러나 그 모두가 예외 없이 꼭 지키려고 했던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이 일을 직접 보고 들은 말씀의 목격자요, 또 동시에 말씀의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도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물론 사도들은 자신이 목격자죠. 그러니까 이제 목격한 그대를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다른 동역자들도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할 때 우연히 전해 들은 내용을 자기 나름의 생각과 의견을 첨가해 가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켰던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한결같이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 준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누가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증언을 그대로 누가복음에 기록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의 진실성과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이전에 이들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전해준 말씀의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들이 전해준 전승의 진실성과 권위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권위 있고 정말로 참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사람들이 전해준 전승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이전에 이 사람들의 권위에 의해서 성경은 권위 있고 진실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진실성과 권위를 담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전해드는 사람들 아니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고 들으며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에 관한 소문이 한두 사람 건널 때마다 달라지는 일이 흔한 만큼 일의 진상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빠질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이죠. 즉 직접 보고 경험한 목격자가 아니냐 또는 기냐 하는 것에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그 일을 신뢰받고 받아들이는 일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목격하면 전달할 바로 자기가 목격한 것이면 전달할 때 잘 전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목격자에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들으면 나중에는 얘기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목격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냥 단순히 목격자라고 하지 않고 말씀의 목격자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는 뜻을 넘어서서 그 말씀, 즉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 또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그 받은 계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본 것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받은 말씀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참된 계시자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계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제자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 폭풍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그 순간에도 졸아가지고 책망까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신문 받으시는 장소에도 베드로는 그 뜰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현장에도 사도 요한은 시종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 목격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를 따로 모여서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지만은 그 의미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도 기적의 의미를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서두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니라, 된 자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말씀의 목격자였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자신은 보았고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 보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깨달았다. 즉, 이 말씀의 목격자들이 경험한 계시의 질과 깊이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았고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격자들은 자신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바, 즉 단순한 사건을 목격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까지도 계시받은 자들이었고, 바로 그 사실을 목격한 자다, 계시받고 깨달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의 권위를 담보하는 이 사람들은 둘째, 말씀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자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씀의 일꾼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여기 말씀의 일꾼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보여줄 일에 너로 사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일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환, 일꾼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로 부르면서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을 밝히는 증인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증거할 일꾼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면서 12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즉 12사도들이 맡은 직분은 원칙적으로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의 일꾼이라 하는 말씀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오늘 누가가 말하는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한 제자를 선택하여 12사도의 수를 채우고자 할 때 베드로는 그 사도의 자격을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가 12번째 사도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사도의 자격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시던 때, 즉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며 가르치실 때,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때부터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 일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자가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즉 그의 복음을 전하는 봉사의 일을 할 자, 섬김의 일을 할 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일꾼인 사도를 세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누가복음 1장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라는 표현과 매우 유사하죠. 더욱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 오늘 표현은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의 내용과 일치하는 인물, 즉 사도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특별한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전해준 것은 바로 사도가 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한결같이 충실히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던 내용은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 사도들의 전승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왜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그렇게 꼭 기록하려고 했죠? 왜 복음서를 기록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그 증언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이 성령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마지막 날 밤 사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이전에 성령이 안 계셨던 건 아니에요. 성령이 다 역사하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증언할 성령님을 보내시리라. 그 이전에는 뭐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건이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증언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신 바 바로 그 말씀들을 사도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의미를 가르쳐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실 거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성령께서 참으로 가르치실 거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떤 역사적 사실을 직접 목격하는 것만으로는 목격된 일에 대한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이 되는 일에 그 완벽함을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동일한 것을 봤는데도 달리 이해하고 달리 말하는 경우를 또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왜 똑같은 것을 봤는데 두 사람의 증언이 다르냐? 왜 달라요? 똑같은 걸 봤는데. 예? 똑같은 차 사고를 봤는데 목격자마다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왜 달라요?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사실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제대로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으로 본 것을 제대로 인식도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적도 보고 가르침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참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참뜻을 바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지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은 당시에 이 말을 듣고서도 그 말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 말의 참뜻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키시는 것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바로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자신이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신 건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네, 다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그 일이 일어난 것을 경험한 이후에야 예수님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는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보고 들을 사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를 사도들에게 약속하시되 성령을 보내사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하노라. 그래서 인간의 지혜 차원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전하고 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성령님에 의해 완전히 주장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받아 전한 복음은 이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 계시된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자신이 누가복음을 쓴 둘째 원리에 대해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운데 이렇게 좀 꺼주시겠어요? 예. 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곧 모든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여 충만케 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이며, 저희가 목격한 것을 증언하도록 수염받은 말씀의 일꾼들, 즉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정연하게 기술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누가 자신 역시 저희와 동일한 원칙을 따라 기술하려고 한다 하고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역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희뿐 아니라 나 역시 그러하다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죠. 누가 역시 앞에서 언급한 복음서들이 따른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르고자 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들이 교회에 전한 복음,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일이라고 밝힌 그 복음,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직접 확인한 복음,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 즉 단순히 눈과 귀로 보고 들은 외부적 사실만 말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에 따라 계획에 대해서 알리시되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아 알게 된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복음을 저들이 전한 것처럼 누가도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를 지금 기록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일의 시초부터 세밀히 살피고 추적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그대로 충실히 기록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살피고 정리하는 이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복음의 내용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손상하지 않도록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이 복음은 사도들의 복음이며 그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참된 복음이다. 그래서 진실성과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도리를 확실하게 세우며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권위가 있는 그 복음서를 나도 이제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도 그대로 사도들의 복음을 기술하려고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편의 논문을 읽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매우 독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뭐 연구해서 쓰고 또 철학적으로 깨달아서 써서 보내준 그런 글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라. 그 권위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심지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우리 곧 사도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이미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토대 위에 건설됐고 이 복음은 혹시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이 와서 다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사도들도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절대적인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술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도들이 전해준 그 모든 증언을 기술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시도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주 다양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시도했지만은 이 복음이 모두 조화롭고 통일된 것은 그 목격자된 일꾼들, 즉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기술했기 때문에 그 조화와 통일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 복음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권위와 진실성은 기록한 사람의 권위와 진실성 이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자체가 갖는 권위와 진실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의 교회가 복음서들과 서신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였냐면 이것 사도성이 있느냐, 그거를 찾고자 했어요. 이러한 결정은 우연히 내린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오늘 1장 2절 등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전 사도가 전해준 그대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고려해서 사도성이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정경을 구별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뜻깊은 말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전해준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가장 공격받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가운데 가장 공격받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마귀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유혹할 때
하와에게 유혹할 때 제일 먼저 유혹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되냐? 그걸 가지고 질문했죠. 그 마귀가 수천 년 동안 별의별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해서 제일 처음 유혹했던 그 유혹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걸 지금 가장 치열하고 극명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적 성경의 권위 위에 우리 신앙을 건설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신앙의 출발이고 기본이고 전부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떠나버리면, 성경이 성령이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떠나버리면 우리 신앙의 모든 내용은 그 근거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모든 내용이 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딱 한 가지 기본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사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 위에 모든 것이 건설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성경은 교회가 이게 성경이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신약의 27권이 성경이 된 거는 교회가 회의를 거쳐서 교회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고백은 교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려하고 판단한 다음에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모아서 그 뜻을 결정하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령 사람들의 모임에서 사람들이 합의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정말 393년에 히포 공의회와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을 성경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으로 성경이 확정된 것일까요? 그러나 사실은 교회의 결심과 합의 이전에 성경이 먼저 교회를 설득했던 것이죠. 교회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교회가 발견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원래부터 성령의 보호와 영감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했고,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고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더욱이 사실을 말하면 이 말씀들 위에 교회가 건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정한 게 아니고 성경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이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건설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공의에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확정한 것은 그 원래 성경인 것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감화를 받고 믿음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건설되고 교회가 세워지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굴복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자증한 거예요. 성경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의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공의에 참여한 자들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정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또 어떤 면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며 성경을 읽는 자들은 누구나 다 성경의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야, 이 책이 다른 책과는 다른 책이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신자라면 어떤 면에서 또 누구나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령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감한다고 성경이 성경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실감하든지 못하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제가 쉬운 말로 요사이 신학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첨예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한 것 중에는 여러 신학자들의 여러 주장들이 섞여 있지요. 그것을 반대하는 말씀을 드린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야, 이 책은 정말 다른 책과 다른 책이다. 정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처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통일된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우리의 다른 모든 믿음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른 거 다 무너집니다. 벽에 못이 박혀서 그 위에 모든 걸 걸어놨는데 못이 부러지면 그 위에 있는 것이 다 무너지죠. 그죠? 그 못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 다 걸려 있어요. 이 사실을 마귀는 참 앞으로도 좀 수없이 공격해 올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것만 무너뜨리면 나머지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이 믿음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의혹과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스스로 대답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을 가난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읽지 않고 자꾸
성경에 대한 이론, 뭐 이 성경은 이렇다, 뭐 성경은 뭐 우리 신앙을 뭐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뭐 고백한 거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은 이게 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무슨 체험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성령이 도우시면 성령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지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경이 정녕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걸쳐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서신인 것을 우리로 알고, 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내용을 알리시고자 하셨는가, 그 음성을 듣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하게 해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가 깊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들을 따라 믿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살고 그 믿음을 따라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